시편 23편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현대인들 중에서는요, 모든 일과를 다 끝내고 잠자리에 딱 누워서 자야 될 시간에 잠을 안 자고 그때부터 스마트폰을 딱 들고 계속해서 전화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몸이 되게 피곤해서 자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일 일어나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잘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요, 취침 시간 지연 행동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왜 잠을 안 자냐? 왜 저녁에 누워서, 잠자리에 누워서 몇 시간씩, 심지어는 날이 꼬박 세울 때까지 이런 거 보면서 시간을 질질 끄느냐, 이거예요. 성신여자대학교 행동과학과 서수연 교수와 그 연구팀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취침 시간 지연 행동을 하는 이 원인의 31.3%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쾌한 기분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큰 이유는 뭐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나한테 주는 일종의 보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잠 안 자고 누워서 전화기만 몇 시간씩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26.5%였습니다. 그러니까 잠 못 자고 몇 시간씩, 몇십 분, 몇 시간씩 뒤척이고 전화기 들여다보면서 더 잠 못 자는 악순환에 빠진 사람들, 왜 그러고 있느냐? 마음이 제대로 된 만족을 못 느껴서 허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필요하실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삶에 그 무엇과도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목자가 아니라 양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가 생각이 돼요. 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일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은 비가 적게 내리고 물을 그렇게 쉽게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양이 어디서 매일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이슬을 통해서 필요한 물을 상당 부분 해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먹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목자가 해 뜨기 전 일찍부터 지금처럼 이런 이 시간처럼 깜깜하게 아직 동트기 전에 부지런히 양떼를 끌고 풀밭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풀밭에 가면 뭐가 있느냐? 이슬을 잔뜩 먹으면 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슬을 잔뜩 먹으면 풀이 있는 그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서 풀과 이슬을 같이 먹으면 양들은 하루에 필요한 물의 약 70% 정도를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의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양들은 하루에 필요한 물, 그 물의 70% 정도를 이슬을 잔뜩 머금은 풀을 뜯으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아침, 이 새벽 예배가 우리에게는 이슬을 잔뜩 머금은 풀을 양떼가 뜯는 것처럼 한날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교훈이 이슬처럼 내리고 연한 풀 위에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내 심령에 내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푸른 풀밭에 왔어요. 이슬을 먹으면 풀을 뜯어 먹습니다. 되새김질을 해요.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해가 뜨면 점점 날이 뜨거워지고
계속해서 풀을 씹고 되새김질 하다 보면 양들은 그때 딱 그 시점 가서 점점 뜨거워져서 해가 중천에 뜰 때쯤이면 뭘 느낍니까? 갈증을 느끼게 돼요. 갈증. 근데 그 갈증을 느끼게 될 쯤에는 풀 위에 남은 이살은 없습니다. 그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목자가 딱 어떻게 하십니까? 목자는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들의 필요한 갈증을 목자가 딱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이슬을 머금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 스스로는, 양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함, 갈증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을 잔뜩 머금은 푸른 초장으로도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목자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반드시 목자 인도하심이 없으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부족한 30%는 채워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 밥 먹고 일하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산다. 이슬을 머금은 푸른 초장으로 가서 뜯어먹고 되새김질하고 양들처럼 그렇게 살면 먹고 사는 거 목숨은 부재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나머지가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을 영적 허기와 기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심령의 갈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넘친다 이겁니다. 2025년도 8월 14일 날 뉴시스라는 매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거기에 어떤 기사가 났느냐?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 쇼츠, 페이스북의 릴스, 그 다음에 틱톡 영상 이런 거 정말 많이 소비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 거 많이 봐요. 짧은 영상들 왕창 올라오는 거 그런 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평균 21분 본다 그래요. 21분 동안 본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보는 영상의 개수가 10초에서 길면 40초, 1분 이 정도까지 되는데 여러분 20초짜리 영상 20분 넘게 보면요. 그 사람이 그 20분짜리 영상을 20초짜리를 20분 동안 보면 그것만 해도 영상 60개 보는 겁니다. 나중에 야, 너 뭐 봤니? 물어보면 기억을 못 해요. 20분은 분명히 썼는데 뭘 봤는지, 뭘 배웠는지, 뭐가 재미있었는지, 인상적이었는지 나중에 말해보라 그러면 몇 개 말 못합니다. 내다버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균이 21분이니까 많이 보는 사람은 1시간, 2시간이고 계속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수백 개를 보는 겁니다. 나중에 물어봐요. 너 뭐 했니?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30%,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못 받는 사람은 그렇게 내 영혼이 피곤하고 찌들어지는 방식으로 계속 살면서 타는 갈증을 견디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총과 같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말씀을 매일 가까이,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셔서 쉴만한 물가로 가는 삶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목마름을 견딜 수 없는 들판에 버려진 양떼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의의 길까지 걷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처럼 많은 이슬을 머금은 푸른 초장으로 매일 간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을 갈증이 양떼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쇼츠에, 무의미한 SNS 보는 거에 중독된 삶을 삽니다. 그래도 만족스러워지 못한 삶이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주님께서 더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시고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